오늘 본문에 사울 왕이 나오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럼 2대 왕은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은 지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곤경에 다윗이 빠져 있습니다. 자, 사울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상태입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성과가 있는 그런 인생이죠. 뭔가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골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왕으로서 뭔가 일에 성공한 사람으로서 여유를 갖고 베풀기도 하고 용서할 줄도 알고 넉넉한 마음으로 살면 좋겠는데 사울은 그런 모습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자기의 정적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인생이죠. 여러분, 사람이 뭐 하나에 꽂히면요 오로지 그것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고 다른 것을 보고 누리지를 못합니다. 저도 예전에 뭔가 하나 꽂혀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냥 그것만 늘 생각이 나더라고요. 설사 그게 안 좋은 것이라고 알면서도 때로는 어떻게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고집과 또 안달을 보이는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사람들은요,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열을 내면서 인생을 때로는 소진하게 됩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메마르고 안 좋게 되는지 결과를 나중에 보게 되면 많이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먼저 생각하는데 이 사울의 좁아진 마음을 우리는 좀 극복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모름지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인생을 좀 넉넉하게, 느긋하게 마음을 먹고 사는 그런 비결을 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 많은지 점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영혼을 행복하게 하는 좋은 일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삶 가운데 많은지 모릅니다. 꼭 이래야 되고 저러면 절대 안 되고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뭐 하나에 매여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때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베푸시는 삶은요 참 여유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막 좁아진 마음으로 또 급하게 뭔가를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넓은 세계를 생각하면서 얼마든지 마음을 펴고 또 생각을 달리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하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이나 또 우리가 처한 문제도요 얼마든지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때로는 하늘을 쳐다봐야 합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주위도 좀 둘러보고 때로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부대끼면서 우리 인생이 보다 가치 있고 또 생의 여유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울 왕, 이 다윗을 무척 시기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왕인 자기한테 쏠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쏠리게 되자 그는 불안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불안을 느낀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불안한 마음은요 이내 시기와 질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시기 질투만 하면 괜찮은데 결국은 사울이 보여준 모습은 다윗을 죽이려는 그 마음으로 변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마음 다스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울이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참 이 10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이방 땅도 가고 이런저런 광야에 전전하는 그런 도망자 신세로 상당한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자, 어느 날 사울한테 첩보가 들려왔습니다. 이 다윗이 어디 있는가 늘 그것을 궁금해하던 사울이지 않습니까? 그 사울에게 첩보가 들려왔는데 다윗이 지금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는 겁니다. 엔게디 광야는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한 60km 정도 떨어진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사울은 특별한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앞 2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병사 3,000명을 데리고 이제 다윗을 찾아서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그 수하들을 잡으려고 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다윗은 몇 명의 군사가 함께 있는가? 600명 가량 이끌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 사울이 이끄는 병력이 3,000명이고 다윗이 이끄는 병력이 600명이라고 하면 사울이 얼마나 많은 병사를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까? 5배나 많은 병사를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엔게디 광야라는 것이 말한 곳인데 그곳에 이제 다윗을 잡기 시작한다면 다윗은 꼼짝없이 잡혀서 사울의 손에 죽을 판국입니다. 사울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날 확률이 높은 그런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일의 결과는요, 사람들이 예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의외의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이랬습니다. 자, 다윗이 사울의 군대에 의해서 꼼짝없이 당할 뻔했는데, 자, 이런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사울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용변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용변을 볼 자리를 찾다가 마침 한 동굴이 보이길래 그곳으로 급히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혼자 들어갔습니다. 경호원도 없이 또 칼도 내려놓은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도 또 다 이게 벗어놓고 볼일을 봤겠죠. 그리고 쪼그리고 앉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사울이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동굴 속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군사들과 함께 숨어 있었다라는 거지요. 사울이 이 다윗을 잡으려고 신속하게 병력을 보내면서 이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다윗이 미처 제대로 피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굴에 숨어 들어온 것입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자, 이 동굴의 상황을 보면요, 지금까지 사울은 추격자였고 다윗은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대단한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울은 꼼짝없이 다윗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은 하늘이 준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눈 한번 찔끔 감고 그냥 칼만 한번 휘두르게 되면 자기를 여태껏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원수를 처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보다 완벽한 찬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4절을 보면 다윗의 부하들도 이 일을 두고 정말 하늘이 도왔습니다, 두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날이 드디어 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같이 흥분된 목소리로 다윗을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이런 기회를 갖게 되는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누가 봐도 하늘이 사울을 버린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에게는 천우신조의 기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사울이 다윗의 손에 죽게 되면 그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도 끝이 납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다윗은요, 이 좋은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사람들이 기대하고 예상하는 대로 다윗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도 자기 부하들도 사울을 해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저 사울이 벗어놓은 겉옷자락, 그 겉옷자락의 한 기퉁이를 베어가지고 그냥 갖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5절을 보실까요? 다윗의 마음이 많이 찔렸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죠. 다윗은 왜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을까? 왜 사울의 겉옷자락 조금 뺀 것 가지고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을까? 다윗은 지금 무슨 생각으로 행동하고 또 일을 하려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그런 질문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슨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까? 다윗은 이 모든 행동 이면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법도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6절을 볼까요?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이니까 자기가 함부로 할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고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조건이 돌아가는 형편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고 내가 그렇게 하더라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할 수도 없고 오히려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다윗은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순간에서 다윗은 하나님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참 놀라운 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을 하시도록 맡겨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쁘게 생각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근거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에도 그 바탕을 둔다고 생각합니다. 12절을 보면 다윗은 이 문제를 자기 손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12절 상반절에 보면 특별한 단어가 눈에 띄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지금 다윗은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15절 상반절에서도 한 번 더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어떤 중심 생각에는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한다, 이런 어떤 마음이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그런 어떤 마음의 결단도 지금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이 보여주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논리와는 많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이 일로 사람들이 자기를 막 비웃고 아이고 바보 같다, 그렇게 손가락질한다 쳐도 자기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고 그 하나님을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저는 이 묵상해 볼 때 참 멋있다 생각이 듭니다. 아,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여기신 데는 이유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믿음이고 다윗의 신앙 경쟁력입니다. 이 믿음과 이 신앙 경쟁력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윗의 장점은요, 자기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도 자기가 하지 않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뜻에 맡겼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 자신의 운명을 결코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면 내 목숨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나한테 주인 기회는 내가 철저히 좋은 기회로 만들어 가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한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모습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비결임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 우리도 다윗의 이런 점을 깊이 묵상하고 또 이런 점을 보고 배우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처한 모든 상황,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 하나님이 다 판단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때로는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나는 그저 하나님을 기다리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런 신앙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믿음 아닐까요?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분을 끔찍이 사랑하실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비결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을 그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결을 안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사울을 봅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때만 해도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위기 가운데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자기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 상황이 흘러가는지, 뭐 그런 것들은 별로 안정에도 없었습니다. 사울은 지금 어떤 입장인가, 그저 용변을 시원하게 봤으니까 홀가분한 기분으로 굴에서 빠져나왔겠죠. 그리고 자기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자, 그때 이 사울을 뒤따라 나온 사람이 있죠.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벤 것을 들면서 소리를 칩니다. 내 주 왕이시여. 그렇게 사울을 부르자 사울이 뒤를 돌아보게 되죠. 자, 뒤를 돌아보니까 다윗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다윗이 자기 앞에서 엎드려 절하고는 항의하듯 말합니다. 왕은 어째서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한다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말만 믿으려 하십니까?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11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자기가 베어낸 그 옷자락을 내보이면서 자기가 마음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왕을 죽일 수도 있었고 또 그렇게 하라고 자기를 부추기는 사람도 있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왕께 손을 대지 않겠다고, 손을 대지 않고 아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도 똑똑히 말해줍니다. 10절 하반절이죠. 저는 절대 왕을 죽이려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자기가 함부로 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인 것이죠. 다윗이 이 점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자기의 그 절절한 심정, 자기가 처한 입장을 어떤 의미에서 아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내 입장,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느 때 같았으면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할 때 사울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야, 이놈아, 헛소리 하지 마라. 아마 꿀쩍도 안 했을 겁니다. 다윗의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이런 말을 하는 다윗을 죽이고자 더 독이 올랐을 겁니다. 자, 근데 웬일인지 사울은 지금 다윗에게 사과를 하고요, 용서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반전이에요. 오늘 읽었던 본문 뒷편 16절에 보면 이렇게 전해주죠. 사울이 울면서까지 사과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18절을 보면 너는 나를 선대했다. 네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네가 나를 선대한 것을 오늘 네가 내 앞에서 입증해 보였다. 이렇게 다윗을 칭찬하고 또 인정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19절을 보면 마침내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그 다윗을 향해 사울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왔던 사람이 이제는 다윗을 향해 축복을 합니다. 20절에는요. 너는 그만큼 자격이 있고 반드시 왕이 될 거다. 이런 예언까지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자기 가문을 잘 봐달라고 청탁 아닌 청탁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 보면요. 사울이 뭔가 헷가닥한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바뀔 수 있는가? 의심쩍기도 하고 또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이런 모습을 갑자기 보인다는 건 자기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죠.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착해지는 거 봤습니까? 이렇게 되는 일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울이 이렇게 헷가닥한 것 같고 다윗이 이런 어떤 상황을 만난 것 어떻게 된 일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사울이 회개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하고 주위에서 욕도 하는 것도 듣게 되고 때로는 정말 이 분통 터지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우리는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막 따지고 싶고 어떻게 갚아주고 싶고 네가 이거 나한테 이렇게 했냐 나는 너를 배로 갚아주겠다 이런 어떤 복수심이 사람들의 자연적인 마음이죠. 응징하고 싶은 마음이 다 누군가에게 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처한 공경, 우리가 처한 억울한 상황,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신다라는 거죠. 다윗은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의지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제조로 우리가 막 어떻게 하면서 문제를 풀고 상황을 해결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요 결국은 무의미한 일이 되고 의도와는 상관없는 결과를 맞게 될 겁니다. 좋은 결과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내 문제를 내어드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일상 가운데 이루어가는 일에는요 기도 없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꾸 내 의지, 내 생각, 내 지식이 발동하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거룩한 신앙이 아니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인내가 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기도의 힘이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개입하도록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믿음과 기도의 모습을 보고 힘있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를 베푸실 것은 은혜를 베푸시기 마련이라는 거죠. 오늘 다윗이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일으키신 것 같은 이 은혜를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는 길에 늘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 믿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그 일에 하나님께서 힘있게 일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